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연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여녀와 내 성을 가는 거류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산업혁명 이후 이 사회는 도시화 현상으로서 이 농경 문화를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경 문화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수확을 하게 됩니다. 늦은 봄이나 또 혹은 초여름에 한번 농산물을 거둡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또 하게 됩니다. 1년에 그 한 번이나 혹은 2번 수확을 거두는 농경 문화와는 다르게 이 도시화된 곳에서는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영화를 보게 되면 미국은 월급을 주지 않고 주급을 매주마다 이렇게 주는 그 급료를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일을 하고 하루에 돈을 받는 그런 매일 급료를 받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1년에 그 한두 번 이렇게 수확을 거두는 것, 그리고 이 매월 월급을 받는 것, 어느 쪽이 살기가 좋겠습니까? 살기가 더 편하겠습니까? 또 어느 쪽이 계획을 세우고 살기에 좋겠습니까? 농사의 경우에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의 기후가 좋지 못하면 평년 수확을 기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평년보다 조금 적으면 자기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지만은 피해가 너무 커서 3분의 2 이상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다음 수확을 거둘 때까지 적어도 6개월이나 길게는 1년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가을 추수를 마치고 겨울을 하면서 가을에 거둔 것들이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생겨난 단어가 바로 이 보릿고개라는 말입니다. 이 반면에 수확이 좋으면 6개월이나 1년을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월급의 경우에는 1년에 적어도 보너스를 빼고 12번을 정규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하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월급이 안정적이고 또 계획을 세우면서 살기는 좋지만은 1년에 6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수확을 거두는 농사에 비해서는 감동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첫 월급을 받으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 월급이 오르면 또 막 기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오른 월급을 받게 되면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을 마땅히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감동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선교사로 나오면서 교회나 또 성도들의 후원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들은 월급을 받아가지고 탁 주어진 그 일밖에 못하는데 목사님은 저희와 다르게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분을 보면서 너도 한번 후원금 받아봐라. 그러면 절대 그런 말 안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후원을 안 하면 전화를 해서 왜 후원금 안 했죠?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후원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뭐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후원을 받으면서 이전에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받으면서 생활하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후원하는 분들 중에서는 매달 5,000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돈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또 저희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후원금을 받으면서 바뀐 것이 뭐냐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후원금을 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많이 더 경험하게 되냐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이제까지 나를 잘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나가면 나의 확실하게 더 잘 밀어줄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 이전에 만났던 분과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막 평소에 뺀들뺀들해가지고 뭐 성김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만나자는 그 전화가 와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님 이거 제가 적지만은 선교 후원금으로 드립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후원금을 드렸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자꾸 사람들의 지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갑을 바라보면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감사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든지 주급을 받든지 혹은 1급을 받든지 간에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일하는 이 회사의 사장님께서 월급을 떼먹지 않고 정말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월급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획하는데 이 월급 가지고는 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발견한 방법이 뭐냐면 로또 복권을 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로또 복권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 같은 걸 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은 후원 받으니까 그렇게 하죠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 가시당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후쿠오카 안디옥교를 위한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모으자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한 분이 자기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이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어차피 내는 세금인데 세금이 감염이 되면 제가 이 감염된 돈을 이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감면이 되어서 그 감면받은 그 돈을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그 땅에 그 세워진 그 건물에 관계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막 마음이 급하니까 막 일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들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뭐라고 들었냐면, 우리가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신다. 굉장히 뭐 신앙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포장한 것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비전을 가지고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 도시화된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3대 절기와 또 10계명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나가며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 혹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을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부류는 제사장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장로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율법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데 왜 제사장이 줬을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 이러면 제사를 드리는 직분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가 이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에서 율법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제사를 집행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은 죄를 지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죄를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사후 조치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사전 조치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더 기대하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율법을 근거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의 정치를 이 당력을 위해 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정치가를 결정할 때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성경과 가까운 정치인가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도 성경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고 간접적이지만 성경과 가까운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개의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를 정리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구약에는 이 세 개의 절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개의 절기를 축으로 가나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세 개의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휴장절입니다. 유월절이란 이 유월이라는 뜻은 넘어갔다라는 것 같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지만은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감으로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또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 왜냐하면 유월절 기간에는 효모가 들어가 있는 빵을 먹고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효모가 들어있지 않는 빵만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오순이라는 이 말도 이 한자어인데 50이라는 한자입니다. 이 50일째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것도 이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은 왜냐하면 이 주 단위로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안식일, 그러니까 7일을 기준해서 7안식일 다음 날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초실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해에 있어서 첫 농사를 지은 열매를 거두는 시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이 봄에 거두는 것이 주로 이 보리농사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이때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맥추감사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용어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맥추 할 때 추자가 이게 봄자 맥춘감사절이 아니고 맥추니까 좀 말이 안 맞죠, 그죠? 어쨌든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수장절이 있는데 이 수장절은 어떤 뜻이냐면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드린다 하는 그 같은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 조상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 살았던 삶의 그 형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이 집이 아니라 텐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 사람들이 조상들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텐트를 짓고 이 수장절 기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텐트, 초막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 끝에 나오는 이 초막절은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초막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제년의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제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면제년은 안식년을 다른 말로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6년 지나고 7째 되는 해를 우리는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다른 말로 면제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농사를 짓는 가운데 1년 농사를 짓고 2년째 농사를 짓고 5년째 농사를 6년째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1년을 그냥 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쉼이 필요하지만 땅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사역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영국에 농지가 있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일본이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농사를 짓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국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보상이 나옵니다. 예? 아니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무슨 보상입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선진국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또 농사를 지어야 될 때 언제든지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그렇게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 농사를 짓지 않는 그 농지 주인에게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쉰다는 것 자체가 다음 농사에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쌀이나 보리는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나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뭐가 많았냐면 이 포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포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농사를 안 짓는다고 포도 맺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모양이 조금 못해질 수 있죠. 또 열매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리를 하면 벌레도 빨리 잡아주고 내가 거름도 그때 주기 때문에 잘 자랄 수가 있는데 또 포도 모양도 이쁘게 되는데 내가 손을 안 보기 때문에 포도가 양이 줄을 수도 있고 모양이 좋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레위기 25장에서 얘기하냐면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행객들이 그곳에 와서 마음껏 따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짐승이나 가축굴도 그것을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포도원인데 그것을 오픈시켜 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도를 오픈시켜 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평소에 못 먹었던 포도니까 막 따먹습니다. 그러면 포도만 따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까지 막 꺾어놓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럼 막 우라붙이밀죠. 내 포도나무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 쉬게 하면서 어떤 걸 주냐면 내 포도원, 내 포도나무가 아니라 너는 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일 뿐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이건 내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농사철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그 다음 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수학을 거두지 않으면 이제 수학을 거두고 난 다음 그 다음 열매가 맺힐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일곱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1, 2, 3, 4, 5, 6 됐죠. 이 6년 되는째 너희가 3년 동안 쓸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년째는 해도 풍족하게 쓰고, 안식년대 그때도 풍족하게 쓰고, 그 다음 8년째도 농산물 거둘 때까지, 그래서 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6년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여덟째 해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8년 지나고 또 9년 그때까지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 안식년에 돈을 빌려준 사람을 면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 빚진 사람의 빚을 독촉하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면제하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제로로 탕감해주라 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안식년 기간에는 돈 빨리 갚아라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빚 독촉을 하지 말라는 것 자체는 탕감이 됐으면 빚 독촉할 필요 없는 거죠. 탕감이 안 됐기 때문에 빚 독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식년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입이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가서 요구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한국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 착한 주인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세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월세를 반으로 깎아준다든가 혹은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어렵기 때문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받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 빚진 사람의 돈을 면제해 준다는 말은 바로 그 개념입니다. 지금 수입이 없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막 돈을 내라고 막 독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년은 모두가 함께 쉬는 것 같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안식년에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자기 집에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오고 난 다음 안식년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이 자유인이 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의무를 주었냐면은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되었지만은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같은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종에 대한 그런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는데 노예 제도에서는 종은 재산입니다. 자기가 지금
돈을 들여가 노예를 샀는데 이 노예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안식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또 다른 사람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종을 사와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종이 이제 이 주인의 집에 왔는데 주인이 좋게 봐가지고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식년이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가족은 그 집에 종으로 두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부인과 자식을 두고 혼자 자유를 위해서 나가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이 집에 종으로서 그냥 계속 사는 것.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왜 종으로 팔려왔겠습니까? 그 당대에 종으로 팔려온 것은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해적이나 군 전쟁에서 패배해가 포로 잡혔을 때 보통 이 종으로 많이 팔려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때냐면은 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팔 게 없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대부분 다는 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주인 집에 찾아가서 내 부인과 자식을 파십시오 해가지고 사서 자유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 집에 나의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영원히 종으로 있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실패해가지고 다시 종이 되면 이 주인 집에 올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다른 데 팔려가게 됩니다.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종된 사람이 자기가 이 집에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귀에 이 구멍을 뚫고 이제 그 종으로 된 그런 사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오는 이 안식년은 이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그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산 종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지고 이 사람 풀어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경제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지금 안식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논다, 신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경제적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경제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꼬박꼬박 받았던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도 받지도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종은 놓아줘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고민될 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지금 돈을 지금 쫓아가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셈으로서는 종을 풀어줘서는 안 되고 이자를 안 받아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절기에 오히려 시험이 듭니다. 그냥 이제까지 1년, 2년 해가 6년 차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식년에 더 많은 시험이 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1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사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만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이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한 조건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래서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격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큰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